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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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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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하신 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박해라는 단어가 왠지 낯설죠? 그러니까 낯설다는 얘기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살아온 세대부터 아니면 지금 20대, 30대 그 세대에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박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핍박, 박해, 고난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불의하고 부당한 것. 따라서 내가 건강한 그리고 내가 올바른 시민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박해는 피해야 되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나 아니면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박해 그러면 일단 과거의 기억이 또는 경험이 떠오르시죠. 이거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우리가 저항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우리가 저항한다고 그 핍박을, 그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정권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저항해야 되지만 저항을 통해서 그 핍박을 피할 수 있거나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박해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이론적인 생각과 실제 박해를 당할 때의 그런 경험, 그런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 핍박, 고난에 대한 의미도 역시 그렇습니다. 고난은 왜 당해? 꼭 고발해야지, 잘못된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한 그에 응당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하늘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박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뭔가 온다 그러면, 나한테 해로운 게 온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 피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피할 수 없는 핍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그런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분명 핍박은요, 불의하고 악한 일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의한 힘과 불의한 권세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한 힘을, 불의한 권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의로운 결과와 의로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으며 핍박받으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기근이 들어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애굽에 내려가 고센 땅에 정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억압되고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 자체는 분명히 불의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일제를 36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식민지를 36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로부터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와 또 그때 우리 안에 심겨진 그런 어떤 잘못된 역사관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0배가 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분명히 과거와 단절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거의 애굽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억압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년 후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이죠. 떠난 이후에 그들이 애굽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을 때 그들이 잠시 애굽에서 풍요로웠던 생활을 그리워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400년 동안의 생활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그 억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난은 가나안 땅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나 그 후에 나타나는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다면 여지없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그 땅의 족속들이 강하고 부유한 것을 따라서 우리도 강해지기 원합니다.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강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주변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주변 부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문화와 또한 그들의 우상 섬김과 동화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부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통해서 그들의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외에도 성경 안에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교회가 섬기는 것, 교회가 나누는 것, 교회가 베푸는 것을 하나같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벽을 쌓고 있습니다.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베풀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세상은 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따돌림, 우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억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바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마가 같은 또 산불과 같은 그런 재해로 인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이 불안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을 지금까지 의지해 왔나요? 미국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우리는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방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직접 사용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와 어려움의 시련의 경험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흩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안에 아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을 때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모였던 그런 집과 그런 장소가 아마 수백 개, 수천 개가 됐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만 모여있는 그 한 곳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했던 그 모든 장소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 장소를 제공했던 주인도 아마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죽었다. 힘을 잃었다. 사도들만 상징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지 이제는 누가 있느냐? 7명의 집사?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로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수천 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이제는 연하무명 1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을, 또한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도시에서 함께 모이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유대 지역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새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몇몇들은 안디옥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작았던 예루살렘에만 집중되어 있던 그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땅끝까지 흩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지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는 수적으로, 예루살렘에는요 모일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이 넓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각 도시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또 부흥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요, 내 교회, 내가 관련된 교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겠죠. 넓게 보지 말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하죠. 기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 200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요. 대형 교회들은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드는, 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성장을 했다라고 그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교회 전체는요, 급격하게 성도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그들이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것과 비례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욕을 먹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외부로부터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판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나눠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요, 본능적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 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면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우리가 메꿔야 할 간격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우리 교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힘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된 다른 교회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나아가 아직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와 함께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과연 고난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일까?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피해를, 자기 해를 보상받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교회가 똑같이 행한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르지 않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교회가 고난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는 12명의 사도가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다른 집사들도 없습니다. 교회의 제도도 없습니다. 회당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말씀과 또한 예배의 형식과 또한 그들이 지켜왔던 그런 계명들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씩 가르치고 전하며 증거하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안수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이, 핍박이 없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립 집사의 사역은 아마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지 못하고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흩어지고 이제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집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집사가 세례를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집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신방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함께 모였을 때 작은 부분을 맡았던 이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홀로 남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다 보니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발견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더 잘 갖춰진 시스템 속에,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거기에 한 일부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묻혀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서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무리가 함께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만약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요, 주일 마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조직 안에 속해 있으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나 주어질까? 아니면 평생 한 번도 주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작은 무리가 함께 모여 있다 보니 우리 안에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함께 나누고 기도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서로의 이름과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알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작은 모임이, 작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따라서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또한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을, 또한 세상으로부터의 아픔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인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에 기울어져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를 향하여, 또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또한 시련의 때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따랐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며,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더 섬길 수 있는,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집사 빌립처럼 정말 모든 일에 섬기며 또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이 땅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과 내 주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예수의 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적기 때문에 약하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그런 말 대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는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많은 일로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교회는 많아졌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